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사무엘상을 21장을 봅니다. 21장 사무엘상 21장 말씀을 보는데요.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사무엘상 21장 좀 길지만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천천히 같이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구약의 445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되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아니라. 아멘. 요즘의 세상은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 눈 하나 어디다 둘 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만큼 시대가 변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위기 가운데 빠져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분 자기가 위기에 놓여 있는데도 위기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현실에 놓여져 있는 전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그리고 정말 매일매일 뉴스를 보면은 우리가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그만큼 사람들은 아, 지금 삶에 위기가 찾아오고 변화가 찾아오는데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위기가 찾아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 생각이 들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웬만한 일은 해결하고 나갈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위기의 순간이 현실에서 찾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래서 위기를 맞이할 때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이 두려움이 생겨나기 때문에 우리는 전전긍긍하고 또 멈출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요즘 같은 경우 정말 의지할 데 없고 믿을 데 없을 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더 나아가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사울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던 다윗은 가장 중요한 위기의 순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결국은 요나단과 다윗의 이 언약을 통해서 결국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하지요. 그것을 파악한 다윗은 이제 도망자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그는 이 위기 속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사울의 위협을 받았으며 블레셋에 가서도 위협을 받습니다. 어디로 도망을 가든 다윗은 지금 죽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결국 골리앗과도 대결했던 용맹했던 다윗이 지금 진퇴양난 가운데 죽을까봐 겁먹어서 두려움 가운데 쌓였다. 여러분, 불과 17장에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다윗이었어요. 두려움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로 위기를 벗어나려 한 다윗을 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먼저 높당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다윗을 보면서 좀 당황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아히멜렉 마음에는 아마 다윗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때 다윗은 비밀 명령을 수행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지요.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에게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오늘 아히멜렉에게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같은 거짓말을 한 후에 먹을 것을 얻었고 그리고 전쟁에서 자기가 승리한 골리앗 전리품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골리앗의 칼을 가지게 됩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했던 거짓말은 누군가를 해치거나 속여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한 거짓말,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거짓말이었죠. 자신이 처해 있는 위기에서 잠시 벗어나기 위하여 지금 거짓말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거짓말은 결국 성경을 우리가 계속 쭉 읽어보면 오늘 있는 이 높당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사울이 다 죽여버리죠. 다윗은 계속되는 사울의 죽음의 위협 속에서 두려움을 느꼈고 거짓말만 함으로써 제사장들에게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윗의 마음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겠어요. 정말 진퇴양난 가운데 지금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그 자리에 있을 때의 다윗의 모습이, 도망자의 모습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높당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 다음에 블레셋의 가드왕, 가드 땅으로 갑니다. 아기스에게로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면 사울의 손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자기가 이전에 죽였던 이 골리앗의 그 고향이었던 이 가드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아기스에게 정체를 들킨 다윗은 아기스에게 지금 죽임을 당할 또 위기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위기를 넘는 것 같은데 계속 또 삶의 위기 가운데 놓여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도망자의 삶은 이렇게 비참한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이 다윗의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탈진되는 모습, 피곤한 모습, 뭔가 자기의 잘못한 것도 있지 않은데도 다윗은 계속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지금 도망자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위기의 상황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기스에게 정체를 들킨 다윗은 오늘 아기스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13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렸다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두려움을 느낀 다윗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오늘 미친 척하며 연기하고 있어요. 한때는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그가 이제는 미친 척하며 목숨을 구걸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도 삶의 다윗처럼 이런 위기에 봉착하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만들지도 않았는데, 내 인생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왜 나는 남들처럼 저렇게 살지 못할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매일매일 꼬이고, 왜 이렇게 힘들고, 왜 나는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고 힘들어지고, 계속적으로 다윗처럼 오늘 나는 왜 계속 도망자의 모습처럼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때 아마 두려움이 매 순간순간 찾아오게 되겠죠. 이유는 뭐냐 하면 오늘 다윗의 스타트는 여러분 다윗의 선택이 아니었죠.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이새의 집안에 그냥 들에서 양을 치는 자로 남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다윗을 선택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이 도망자의 모습이고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지만은 지금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윗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나는 혼자입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나는 어렵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때는 반드시 절망의 상황에 놓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다윗은 골리앗까지 쓰러뜨리는 영웅이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을 두려워할 때 다윗은 거짓말쟁이가 되며 끝없이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할렐루야.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살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어떻게 남들보다 어떠한 모습으로 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함에 대한 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돌이키면서 주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라고 돌이키는 자에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늘 위로 받게 하셔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형통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형통은요, 내 마음이 도망자가 되는 것이 아닌 게 형통입니다. 내가 비록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매일매일의 삶에 전전긍긍할지 모르지만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내 심령 속에, 내 믿음 속에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주님을 인하여서 일어날 수 있는 은혜, 이것이 형통한 삶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오늘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그 이제까지 나와 함께했던 지금도 역사하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요, 얼마나 많은 위기를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어쩔 때는 내가 전전긍긍하고 다 없어지는 것 같고 내가 마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고 내가 이럴 때마다 나를 돌아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였어요. 결국은 나를 바라보고 내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을 때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이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여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니까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계획과 욕심과 정욕과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이분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도 생명을 주신 거예요.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까지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진짜 믿음으로 바라보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나와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의지하고 믿고 따라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면은 왜 우리가 가질 것이 없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화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달라고 하지만 우리가 금과 은은 나에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부예요. 그러므로 더 이상 도망자의 삶을 살지 마시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마치 풍선에서 바람이 빠지듯이 그러한 믿음을 갖지 말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다시 믿음으로 사는 은혜가 나타나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걸 통해서 뭔가 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계속 도망자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빛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나에게 오라고 말씀해 주시고 다시 돌이키라고 말씀해 주시며 너에게는 길이 없다, 도망자의 길뿐이 없다, 그러나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결국은 하나님은 끝없이 도망하고 있는 다윗을 끝없이 동행하시며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로 앉히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위기에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분명히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길을 모릅니다. 우리는 어디 가야 될지 모릅니다. 아기 같아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는 자,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길을 내시며 역사해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뜻하지 않은 이유로 절망과 좌절과 위기를 느끼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전전긍긍하고 망설이게 됩니다. 오늘 그 순간을 넘기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또 내가 나를 의지하고 계획도 하지만 주여 모든 것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주님만을 다시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님 때문에 이 땅에서 은혜를 통하여 거듭나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돌파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세상의 혼돈 가운데 놓여 있고 위기 가운데 있지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도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나아갑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